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또 이제 사울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가 요 본문 바로 앞에 이 12절부터 16절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읽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절씩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 이제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은 한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떠나셨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이제 특징을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아까 본문 중에 읽었던 28절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 여기만이 아니라 이 다윗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대명사와 같은, 이게 다윗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 이런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사람은 이제 사울 왕인데요.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떠나셨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사울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고 하는, 은밀히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이제 세움을 받아서 또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요. 그가 계속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이 뭐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중심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실은 이제 자신이 더 앞에 있는 그런 그 모습을 그가 가지고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을 보시고 결국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버리시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울 왕,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가 고통받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과 이제 함께 하셨었는데 떠나신 자리에 이 악령이 이제 그를 이제 괴롭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이 어떤 모습들을 가졌습니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이게 막 창을 던졌어, 그렇죠? 우리가 이제 12절부터 읽었지만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의지가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이제 얼굴을 보기 싫어서 자기 곁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을 삼는데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13절에 이렇게 한때 이제 자기 옆에 두었는데 자기 옆에 두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으로 삼게 되는, 떠나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 천부장의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서 오히려 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더 받게 되고, 그게 또 이 사울의 마음에 이제 시기심을 또 갖게 해서,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도, 다윗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 다윗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그 의지가 이제 더 강해지는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인정을 받는 이 다윗을 이제 대놓고 이제 제거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시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딸을 이용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더 교묘하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이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얼마나 이 악을 행하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이 상식 이하가 되는, 기본 이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까지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을 보면요, 이 다윗에게 큰딸 메랍을 이제 준다 하면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면서 이게 거룩한 명분을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 이제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고 여호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거룩해 보이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준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의 속셈은 이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이제 은밀하게 죽이려는. 그럼에도 그의 입에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도 속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이제 속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속임수에 이제 걸려들지 않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 큰딸 메랍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제 둘째 딸 그 미갈이 이제 다윗을 이제 좋아한다는 그것을 사실을 알고는 이것이 이제 또 다시 이게 이제 기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올무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신하들까지 이제 동원을 해요. 신하들을 바람잡이로 이렇게 동원을 해서 다윗에게 당신은 이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신하들까지 이제 바람잡이로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혼 지참금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블레셋 사람 100명의 이제 포피를 원한다. 포피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가져오면 왕의 소외가 사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제 무리한 요구죠. 쉬운 요구가 아닙니다. 100명을 이제 상대해서 죽여야 되는 이렇게 하는 이 사울 왕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는, 그래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 완전히 이제 마음이 다 가 있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사실 참 이 충격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사실 놀래야 되고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사울. 한때는 이제 사울도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사울은 이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 정도까지 그렇게 참 이 추락하는, 영적으로 이렇게 병든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사람은 이제 다윗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지금 이 18장 앞에 16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음 왕으로 지명된 그 사람이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 16장에 이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을 받는 그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에게 이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앞으로 세우실 것을 정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감동하시고는 그와 함께 하시는, 다윗과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18장까지 그 17장, 18장 기름 부음을 받은 16장 이후에 17장, 18장을 지나고 또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어요. 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그런 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드러날 법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겐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것이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요, 이 악령으로 고통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이제 수금 켜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일에 이제 부름 받았을 때 그것으로 이제 사울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또 사울을 이렇게 치유하는 그 역할로 사울을 섬기기도 하고요. 또 사울이 무기 드는 자로,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그렇게 삼으면 또 그렇게 그 역할을 또 하고.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도 또 싸웁니다. 뭐 거기에도 어떤 다른 그것이 없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서 참을 수 없는 마음으로 나가서 싸운 것이지, 그가 뭐 이제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 이래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18장에 와서도 이 사울이 군대의 장을 삼으니까 또 그 자리에서 섬기고 묵묵히 섬기고요.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정말 추격당하고 또 추격당하고 쫓기는 그 상황에서도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이 사울을 먼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주변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신 왕에게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의 특징입니다. 이 모습을 사실은 사울 왕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이 사울 왕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사울이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가 이 백성들이 이 전쟁 앞에서 막 떠나가고 하니까 그가 급히 제사를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남기고, 그게 그냥 성격이 급하고 그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인내심이 있고 사울은 인내심이 없고, 사울은 조급하고 다윗은 느긋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그게 여러 상황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다윗의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또 그의 특징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이 사울이 이 블레셋과 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면 이 큰딸 메랍을 준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그에게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다윗의 말인데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다 이렇게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이제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그 후에 이 둘째 딸 또 미갈의 남편이 되어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바람을 잡고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갈 때, 그때도 다윗은 겸손하게 그것을 사양을 합니다.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나는 이제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이렇게 사양을 하는 것은 진심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한 번 해보는 게 아니고, 한 번 그냥 그런 척, 못 이기는 척, 이게 그냥 또 사양했다가 또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고, 설사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도, 사실 이것은 나에게 분에 넘치는 것이고 자격이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나에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는 정말 그 마음에 겸손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사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중심이 정말 겸손하여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 인정하면서 여러분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요, 이 하나님은 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이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돌보시고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사울 왕을 상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금 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혜에 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의 그 모든 일을 다윗을 이곳에 보내면 또 저곳에 보내면 이 일을 맡기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의 정말 그 숨은 의도, 이것을 다 파악을 해서 잘 대처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그 모든 사울이 이런 그 계략이 있구나, 사울이 이런 어떤 숨은 의도가 있구나, 이것을 사실 다 알았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 잘 모르고 그거는 그냥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 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이 신하들이 막 부추기고 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바른 결정, 바른 선택, 또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블레셋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피 100개를 갖고 오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것은 사울이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감당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불가능한,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오히려 200명을 죽이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이 뭐 힘이 세고 군사가 많고 그래서 이겼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어.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셔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이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여러 가지 계략으로요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를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전투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얻으면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다윗을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윗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이든 뭐 마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사울이 강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약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이 계획을 하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다윗을 사울은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울이 두려워합니다.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또 28절 2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해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상황입니다. 다윗이 궁지에 몰려야 될 상황이고 다윗이 안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더욱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두려워하는 이 사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 도와주시고 이것도 참 귀하고 감사한 거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조금 도와주시는, 조금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조금 뭐 어떤 것들을 이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도우시고 하는 이것도 놀라운 거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가장 복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아무리 강한 사람도 건드릴 수 없는, 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냥 멀리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친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또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건드릴 수 없고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힘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또 능하여 이기게도 하시고, 그래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